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에 가장 어울리는 본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이름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는 예슈아라고 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의 히브리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할 때, 또 여호수아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땅에서 유리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의 땅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천국의 시민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임마누엘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떠올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결코 쉬운 간구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저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당시 나병은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환자는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누군가를 접촉하면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져서 나 또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그 나병 환자를 접촉하거나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율법에서 이 나병 환자와의 접촉을 금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 없었고 사람이 혹시나 자기 앞을 지나가면 내가 나병 환자임을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피하라고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늘 수많은 법과 원칙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나병 환자는 이미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이 나병 환자를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율법에서 그만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치유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영혼도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 예수님도 일정 기간 부정하게 되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율법에 정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는 그저 그가 원하는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영혼, 외면받고 격리되어서 외로웠던 그 힘들었던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결핍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결핍을 살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고친다라고 했을 때 치유하고 고치려면 그 사람이 병이 어떤 병에 있는지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 자세히 살펴보려면 한 번, 두 번의 면담으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나병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 외로움, 그 사람의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 사람들의 외면으로부터 이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 그리고 그것들을 그렇게 그 곁에서 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되지 않아도 되는 주님의 손을 대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이고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자 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천국으로 인도한 것에서 끝!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돌보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와 함께 웃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란 그런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선하신 예수님, 그 구원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마태는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라고 하는 자의 의로움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요셉의 의로움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의로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에 이 정혼, 약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혼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집안과 집안 사이에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시킵시다라고 약조가 이루어지면 이 약조는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깰 수 없는 그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두 사람은 얼굴을 보지 않아서도 결혼한 사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정혼을 했는데 그 정혼한 상대방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면 당시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그 임신한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여서 파혼을 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여인을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해야만 이 결혼을 파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의 잘못 때문에 파혼한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부정함 때문에 파혼했다라고 해서 다시 새로운 정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 다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파혼의 정당성을 사람들 앞에 알리는 것, 그리고 이 파혼의 정당성을 알리고 다시 새로운 정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파혼을 하기는 하는데, 이 마리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마리아와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율법을 어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부정한 일들이 있으면 사형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나랑 정혼했던 마리아를, 또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살리기로. 그 결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한 이 결정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로 한 그 결정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결정이, 사람을 살리기로 한 그 결정이 구원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잖아요. 누군가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누군가가 죽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맞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져오게 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은 어떤 절기가 되어야 되냐? 사람을 살리려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려는 절기, 누군가를 돕는 절기, 누군가의 어려움을 돌보는 절기가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살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오게 한 결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결정적인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자, 살려주자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결혼하라.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예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들, 내 아이가 아닌 자녀를 임신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이제 시술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뭐 가끔씩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면 입양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아내가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맞죠? 이처럼 아닌가? 제가 좋은 목사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나름은 괜찮은 목사라고 저 스스로 이렇게 자평하거든요. 제가 그런 면에선 좋은 목사다. 뭐 설교, 무능력 이런 거 떠나서 잘 되기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서 저는 좋은 목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목사인 저도요. 입양에 대해서 딱 얘기했을 때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는 입양할 그릇이 못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를 뭐 마음으로 낳는 건 너무 좋고 누가 입양을 한다 그러면 진짜 훌륭한 선택입니다. 훌륭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라고 축복은 해줄지언정 막상 제가 입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입양보다도 더 힘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한들 그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정상적으로 결혼하라는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마 요셉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은 기꺼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도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예수로 남을 수 있도록 그 예수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동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입양이 저한테 힘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힘든 입양의 일들을 오늘 요셉은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자세가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마리아를 살리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문제에도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셨냐면 살리려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 우리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삶.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키기에, 내가 순종하기에 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 그 두 가지의 의로움을 갖는 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돌봄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순종하기에 너무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순종하기에는, 따르기에는 너무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한 그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그 명령이고 말씀임을
전도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전도하는 선교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선교하는 것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내 재정을 쓰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재정을 쓰는 것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명령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